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 시리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되지 못하지만 작은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참으로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달과 별이 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교제함으로 그 참비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는 작은 제자의 삶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 교제를 나누는데, 그럼 책임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한 면을 보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첫째, 나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모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함께 먹겠다, 음식을 나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연다는 것이요. 어떻게? 내가 걸어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예수님과 마치 지난 시간에 하나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같은 뜻을 품고 그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삶이라. 그래서 우리 교제가 뭡니까? 제자의 길이잖아요.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 그것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포뉴마라 성경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포뉴마인데 그것은 곧 제3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오늘도
좀 더 보충을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알게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확고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불신자, 그런 불신자의 딱지를 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뭐냐?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뭐냐? 확실히 믿어야 신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작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실히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니던 모두가 다 뭐냐?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딱지를 떼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속에 자기의 살아온 지난 날에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 죄를 여길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며 나에게 어떠한 큰 문제를 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또 짓게 된다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우리 신분의 변화 중에서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뭐냐? 죄 없는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범죄를 하면 어떻습니까? 중한 범죄는 재판을 받아 그 재판에 떨어지는 그 징역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3년 형이 떨어졌다. 그러면 실형이 떨어지면 3년 들어가 살고 나와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겨서 내 질병이 생겨서 교도 생활을 더 할 수 없다 그러면 나와서 그 치료를 받고 다시 가서 남은 형을 치루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든 알고 있는 죄나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다 깨닫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근데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게 확정해 주는 자가 성령의 법이라. 그리고 성령의 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사실을 믿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믿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집사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 말씀, 이것은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르다의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뭐냐, 죽음과 삶을 다 주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마음속에 모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에, 이 육신은 뭐냐,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만은 영은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더 보충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다음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읽을게요. 자,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 양옆에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막 예수님 모함하고,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런 막 조롱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나도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말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43절 읽은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육신은 죽었잖아요.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 영원히, 그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함께 있겠다. 그런 게 뭐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뭐냐, 죽지 않는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인데 뭐예요? 죄와 사망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뭐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도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지만은, 그 죄인이 한 강도가,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육신은 죽지만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함께 있겠다는 말이, 그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뭐라 해요? 지금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역사하시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죄 문제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도 영도 다 죽게 되는데 육은 죽지만은 영은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확실히 믿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인쳐준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느 하나님 한 분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또 누구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합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역사로 우리가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신분이 회복이 그럼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의 행복한 파라다이스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잖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왔잖아. 그게 뭐냐? 죄 지은 증거라는 거예요. 죄 지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추락을 했는데 아담 후회이기 때문에 다 함께 추락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셔서 내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뭐냐? 믿는 그 순간, 진리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그 순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나의 육신은 죽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죽게 되지만은 나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새 생명이 된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찾아볼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 신분의 변화, 회복이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의 회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잖아. 이런 신분의 회복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 얼마나 귀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가르쳐 주었느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능력, 힘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무서워하는 종이란 뭡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다시 말해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흔들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잘못되게도 하고. 그런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양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하필이면 부르짖는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좀 강한 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예?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 간절하게 그래 부르면 다 어떻게 다 그것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 스스로 확인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대로 신분의 회복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우리가 요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여기에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라 그러느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다른 말로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십시다.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이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뭐라고 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이라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이것은 내 육신에 살고 있는 집의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열면은 그에게 들어간다 그랬으니 뭡니까? 이 말은 내가 영접한다, 어서 오십시오, 모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럴 때에 뭐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진리를 전하시고,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굳게 그 앞에서 고백할 때에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십시다. 17절 말씀에 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누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확실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한 장 넘겨가서 16장 13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장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자가 되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참 제자, 작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그 역할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이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서 죄 없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그냥 모시고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저 은혜만 받고 어린 아이가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철을 들지 않은 어린 아이의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 사실을 안다는 건 내가 지각을 한다는 거잖아. 마치 아이가 자라나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 내가 깨닫습니다. 영적인 철이 들었어요. 그저 인도하는 대로 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철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 무형교회라 그래. 신학적으로 무형교회라. 무형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의 심령 각자의 심령이 교회라는 거야. 성전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그 무형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자체를 말하는 게 사람 이 건물이 아니라 진짜는 뭐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각자의 한 사람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혼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야. 교회라는 건물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요새는 워낙 성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도 싫어해요. 아이고 저 보기 싫은 십자가 또 보이네. 그렇게까지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잖아.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이 세상의 그 나쁜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사니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요거도 먹이고 교회를 요거도 먹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 그 각자 한 심령이 그만큼 중요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라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깨닫고, 내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구나 깨닫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의 전으로서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말하는 것도 깊이 말씀적으로 진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듬어서 말 한마디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듬은 말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니 행동이 얼마나 정선이 되었겠어요. 착한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제자가 되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 그 진리 말씀대로 더 적용을 하니 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 내가 성령의 전이니까 내가 먼저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더럽힘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잖아. 예수 믿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 없어. 예수 믿는 자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그것들 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거 말이. 설명한 그대로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집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라. 항상 의식을 하라 이 말이. 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다. 자, 세 번째 신분의 회복이 뭐냐, 성령이 거주하시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우선 여기만. 여기 보니까 뭐냐, 내가 앞에서도 지금 성경이 내주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성전인데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저 많은 불신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또 택하시고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한다. 그 부르시는 장소, 부르시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로 내가 얼마나 좀, 다시 말하면 내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말 그대로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서 가르쳐 준 건 뭐셨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또 내가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 요사이 교회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예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야.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모시는 거,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모실 수가 있잖아. 영접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진실로 믿는 고백이라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삼느냐? 교회로, 성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네 가지의 신분을 회복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참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로 어떻게 성전으로 삼으신다.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야.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나라의 말이. 응?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든든한 교회, 확실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삶으로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누구에게 보이겠어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확실히 보여주니까 불신자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뜻을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 보여주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진리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잖아. 진리를 가르치잖아. 그러니 뭡니까? 내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니 뭡니까? 내가 바로 교회야. 가르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회. 내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너희들도 동네에 들어가서 한번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봐라.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전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잘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다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잖아. 그 작은 제자가 누가? 내가 되어서, 그 작은 교회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 또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은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 든든한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축복권을 주었어.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엄청난 축복권이에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의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에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냐?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쫓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 진짜 믿을 때 다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 이런 신분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이는 내 마음에 인해한 마음이 이 미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미치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미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변화,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이 안 믿어도, 불신자인 상태도 그 사람이 진실하는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축복권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회복, 이런 신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런 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믿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영이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고 진리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로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런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그 5가지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나니 믿기 이전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같이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내가 진실로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전도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도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더니 이와 같은 큰 나의 축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게 하옵소서. 불신자로 있는 분들이 특별히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이 정말 믿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우리 진리를 배운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신분의 이런 회복자, 축복을 받은 자이니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